출애굽기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 족장이요.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에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6장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모세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근데 지금 내가 힘들다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모세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럼 그 전까지 하나님 뭐 하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을 맺으시고 이 백성을 그들을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왜 이들을 그냥 애굽의 종살이로 하게 살게 내버려 두셨다가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니까 이제서야 그들을 일으키시나요? 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생각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중심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세상.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편하게 살다가 잘 살았어요. 대우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대우받으며 잘 살다가 이제 노역과 그리고 그 노역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게 되니까 신음소리 내며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일찍부터 좀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야 그냥 그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나요?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그냥 절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때는 기억을 못 하나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던 때는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 잘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러면 잘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형통함이 진짜 복이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그것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잘 되고 있다는 것, 그게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주 1차원적인, 그러니까 좋으면 헤헤거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성내고 화내다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그냥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차원적인,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과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 말든 우리는 잘 몰라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관심도 없어요. 이 지금 우리가 그냥 전에 그냥 벽돌 만들 거 주면 그냥 우리가 벽돌 만들어서 성 쌓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볼 때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다고요. 듣고 싶지 않아요. 다 필요 없어. 당신 가. 왜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그런 말을 한 번, 두 번 들었겠어요?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들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모세도 마음이 상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미 끝났어요. 그죠? 이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모세 자신도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말 자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보세요. 얘기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저 사람들. 근데 왜 자꾸 저보고 가서 말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그들이 꿈뻑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제 하나님이에요? 예, 야곱 이후에 40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이에요? 500년 전에도 하나님이. 5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렇게 상관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노역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이 말인 거죠. 나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아론과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선포할 때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성품이 있잖아요. 만약에 바울 같았으면 꼼짝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바울 같았으면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심정으로 계속 선언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두 번 그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 이제 모세도 낙심이 되고 이거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제가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안 믿고 저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가서 뭐라고 선포해야 되나? 가진 거는 딸랑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나는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알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라 불린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라 불러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그들은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벌떡 일어났고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을 그들은 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샤다이, 엘로힘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럴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래서 엘이라고 할 때는 엘자를 묵음으로 그렇게 하고 함부로 부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이름인 엘자를 부를 때는 그들은 감히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의 조남은요 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깍듯해지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은 아이들도 그렇게 썩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버릇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버릇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계속 인지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늘과 땅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쏟아부으시고 땅을 갈르셔서 그 밑에도 갈라서 그 안에 다 집어넣으십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인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마엘 족속들인 모슬렘 사람들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딱 땅바닥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배를 깔고 앞으로 쭉 엎드리거든요. 그게 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는 땅바닥에 탁 엎드려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옆집 친구쯤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자기 종 부르듯이 성령님 보고 막 함부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함부로 여김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날마다 하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막 존경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도 그거는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옛날 어른들은 항상 가장 좋은 옷 그렇게 입고 왔습니다. 요즘은 신앙의 종주국처럼 여겨지는 미국 사람들도 예배 드릴 때 잠바떼기 입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어떤 좋은 자리, 잔치자리,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면서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자유스럽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경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으로 겸비함을 갖춰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에 조금 나가서 기억에 강대상도 옛날 어른들은 강대상 청소하는 분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그것을 자기의 사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함부로 강대상을 청소하고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강대상 청소하기 전에 숨 한 번 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올라와서 강대상 닦고 청소하는 분들, 저는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자랐고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지만 너무 하나님을 자기 친구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 그냥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불러댔다가 하나님 뭐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자이시고 운행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도 경히 여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중하게 여기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사람과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인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것이 정해질 때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모세와 아론 이 가족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고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고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구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족 속의 지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고라가 나와요. 고라가 나중에 모세에게 대항하죠. 너만 레위족 속이냐? 너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겠느냐? 너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냐?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레위 족속들이다. 그런데 왜 네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이라고 얘기하냐?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찢으시고 그들을 땅속에 쳐넣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옳은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세는 단지 대언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대언했다면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히 두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모세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복이며 그것이 내 삶의 진리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길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저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딱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는 것은 아주 강해서 절대 깨어지지 않게 아주 확고하게, 그것은 심지가 굳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절대 어린 반푼어치 없어. 해봐. 한번 해봐. 내가 하나. 이러는 거죠. 그죠? 해보라고 한번. 하나님, 아이고, 좋아하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아파야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때가 돼서야 이제 후회하고 그리고 돌아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믿음과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왜?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니까.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살 방법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통치자이시니까. 왕이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만 그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야 그때서야 어리석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죽은 나사로의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뭐라고 난리를 치고 뭐라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